거룩하고 복된 저녁 찬양 이미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을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찬양부터 올리겠습니다.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기쁘지요? 하나님 기쁘며 우리도 기쁜 거예요. 많이 찬양 올리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불편하십니까? 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또 뭐 직장 관계로 문제가 있습니까? 다 찬양 드리세요. 찬양 드리면은 모든 것이 묶인 문제가 하늘하늘 풀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오늘 저녁 찬양 예배도 주신 말씀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21장 27절부터 22장 1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을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밖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 들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저는 성경책을 이렇게 봉독해 드리면서 그냥 스크린처럼 이 머리에서 활동 사진이 그냥 쫙 비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 봉독해 드린 것이 그냥 그대로 그냥 줄줄줄 나와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신비스럽다고 할까요? 아주 그냥 너무 그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활동 사진 같이 이렇게 스쳐 보여지니까 더 저 감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를 받든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잡히고 묶이게 된다. 이렇게 많은 충고를 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그 충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히고 묶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준비를 단단히 바르게 해서 올라가면은 잡히고 묶인 그때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감동으로 깨달았어요. 그 감동이 맞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곳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에게 충고하기를 유대인 중에 당신은 오해하여 당신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당신을 무시한다는 악한 소문을 퍼뜨려 놓았으니 당신이 올라왔다는 소문을 들으면
당장 달려들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과 성전을 존중히 여기는 표를 내면은 좋겠다. 우리 중에 서운한 네 사람이 마침 그 기간이 다 되어 결례를 행하여 하니 같이 가서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주고 성전에 올라가 결례를 행하면 사람들이 보고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구나. 서운한 사람의 머리를 깎는 비용까지 대주는 것을 보니까 결코 소문대로가 아니구나 하고 달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권면했기 때문에 선배들이 그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그때 좀 약해진 것입니다. 선배들이 마음먹고 권면했기 때문에 좋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그렇게 한 것은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잡혔다 묶였다고 감동해 주셨으면 잡히고 묶여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적당히 하면은 묶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일정하시기 때문에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여건에서도 봉사하는 그 정신을 배워야되지 좋은 여건을 주시면 일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다시 새롭게 됩니다. 잡히고 폭행을 당할 때 그는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의미를 알겠도다 라는 자세가 된 거죠. 잡히고 폭행을 당한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잡히고 묶여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마지막 때까지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때 다시 하나님의 섭리와 감동해 주신 그런 것을 바르게 깨닫고 잡혀 들어가면서 중계에 올라섰을 때 좀 높은 자리에 올라섰을 때 이곳에서 말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부장에게 내가 말할 수 없느냐 했을 때 그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당신이 헬라말 할 줄 아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로마 사람들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천부장도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본래 말은 라틴어입니다만은 통치 지역에서는 거의 헬라말을 썼어요. 그 당시에 헬라말이 세계로 통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가 헬라말을 유창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전에 폭동 일으킨 애굽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하고는 바울 사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줬어요. 바울은 기회를 얻었다 싶어서 계단 위에 서서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것을 간증하는 놀라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핵심의 키포인트는 환경을 초월한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참 무슨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요. 구역을 잘 돌볼 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핑계 댈 거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신방 가면은 들어가기 싫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찰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말로 핑계를 댄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왔다고 한다든지 그런 핑계를 대요. 어느 권찰님이 옛날에 권찰님 신방 때 아이가 잔다는 등 여러 핑계를 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더니 자신이 이제 권찰이 돼 신방을 하니까 자기가 그 한 대로 당하게 되더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저 역시도 수십 년 전에 우리 민병이 집사였을 때 이제 권사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저 김포 월드 아파트에서 사신다는 그의 따님 되신 분이 그 피부 마사지를 하시는데 아직도 거기서 하시고 계시는가 봐요. 근데 한번 찾아가 신방하고자 하는데요. 그때가 이제 좀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할 때 오시지요. 그래요. 그런데 이상해요. 가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줬을 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를 생각하고 이제 따뜻하실 때 오시면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그 후에 마음은 가고 싶은데 나는 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인도를 안 해줘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 목사님 마음대로 뭐 이렇게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잘못 생각. 물론 그런 목사도 있을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되는 거야. 주인이 되는 거야. 나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끄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저 분당에서도 청빙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대형 교회에서 청빙 왔으면 아무래도 여기 강화에서 저보고 그래요. 강화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아저씨인데 여기서 계시냐고. 청빙 분당에 좀 대형 교회인데 청빙을 할 테니까 좀 오실 수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말씀은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오라 해서 가고 오지 마라 해서 안 가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목사님이 신방을 할 때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좀 신방한다면 거부감을 부담감을 느낀다면은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예? 좀 아쉽지만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괜히 마음에도 없는데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불쑥 나타나가지고 신방 왔다 그러면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민병희 권사님의 나이가 이제 뭐 90이 넘어서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시고 찾아뵙기는 찾아뵙겠어요. 인간상 찾아뵈야죠. 그런데 성령님이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내 자유로 움직였다가 물론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바울도 매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매임, 성령의 매임 받아서 너희들 아무래도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나 잡히고 묶이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임을 받았는데 그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냐는 거죠. 예, 우리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밥상을 받았고 식사를 하는 중이라도 여러분 생각에 성령님의 감동을 줘서 아무개 집, 그분에게 빨리 가서 전도해라는 매임을 준다면, 감동을 준다면 밥 숟가락을 놓고라도 빨리 신속하게 그 시간에 가야 돼요. 아예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가야지. 이거는 벌써 그 시간이 지나면은 소멸이 됩니다. 성령의 그 매임에 소멸이 돼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즉시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누가 오는 것을 신방 오는 것도 별로 반갑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불청객이 애니 찾아가지고 싫어하는데 가갖고 은혜 있겠습니까? 마음에도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정신을 본받아서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내려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해야 해요. 환경을 보면 일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내려다봐도 일할 수도 없고요. 디모데후서 4장에 한번 보시면 바울 사도가 충고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는 자기 갈 길을 거의 다 가는 마당에서 최후의 서신을 쓰면서 권면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도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우리도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일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부려도 아주 소용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권면하는 말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같은 값이면 좋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는 타협해가지고 머리 깎는 비용을 대주고 한 주간 계속 성전에 들어가 결례를 행했으나 그것은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시간만 낭비하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타협한다고 해서 역경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타협하니 오히려 실패하고 망하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려온 본들이 말하는데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살살 꼬시기를 당신이 예수 믿는 다른 세 사람을 집을 가르쳐 주면은 당신은 놓아주겠다 하고는 장로가 어디 숨었는지 목사가 어디 숨었는지 말하라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다 가르쳐 주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가고는 돌아서서 너 같은 인간은 마음에 또 변질할 인간이다 하고는 쏘아 죽이더랍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타협하다가는 영적으로도 실패하게 돼요. 바울 사도가 그런 실수에 빠진 거예요. 바울 사도라고 해서 별난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와 성격이 똑같아요. 여러분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특히 신앙의 선배가 그런 말을 하니까 선배에게 예우도 되겠고 오해도 빚어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적당히 지나가고자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 구역 식구들은 권찰의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신방 가서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면 그만 마음이 약해져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있고요. 하니까 너무 과하게 말하면 안 되겠다 하고는 말씀에 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동의를 해 주는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타협주의로 나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구역 권찰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생활의 어려움을 말하면 그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고 말해주지 못하고 그런 행편은 좀 숨쉬도록 해야지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나중에 잘 믿도록 하시고 하는 식으로 지도하기가 쉬워요. 그 때문에 나 자신이 먼저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내 주위의 신앙이 어린 형제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역에 그런 성도들은 권찰님들의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 명절이 가까워오는 이런 때 여러 가지 의논을 잘 하죠. 산소에 가서 절을 안 하면은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본다면은 맞아 죽는 것보다도 절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면 큰일이에요. 한번 절하면 계속 절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몰라서 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분명한 신앙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노라고 해야 돼요. 전에는 잘 하다가 이제 와서 왜 별나게 절을 안 한다고 하느냐고 따져 들어주면은 전에는 몰라서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는 못하겠다고 말하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 같은 문제는요, 철저하게 자세를 보여야 돼요. 구역에 어린 형제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돼. 자, 27절에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했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에다가 돈 낭비 뭐 그렇게 하는 중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아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라서 에베소 뭐 비시디아 갈라디아 지방을 말하는데 그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전했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 사도의 그 얼굴을 알고 있어요. 그곳에서 전도할 때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실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하면은 바울을 처치하고 마음이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방 땅이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가 없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만났으니까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모든 무리를 총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고난을 피해보고자 핍박을 피해보고자 타협했지만은 핍박은 오야 말고 고난은 바꿔야 말.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인해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이에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요. 로마로 가서 땅끝이 서바나까지 가겠노라고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되 바울의 생각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 저런 소원 말씀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이루어 주십니다만 이루어지는 방법이나 이루어지는 분량은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내가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전도를 다 해야 되겠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 권속들이 다 예수 믿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년 안에 모두 돌아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범을 보여 한 10년이 돌아오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50년이 걸려서 돌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소원하고 이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서바라까지 가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봉사로 큰 집회를 인도하러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잡혀서 제수로 가도록 작정하셨기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제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속 밟을 필요가 전혀 없이 국비 장학생이 돼서 가게 되죠. 로마까지 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잡혀가는 몸이니까 밥도 다 먹여주고 돈도 다 대주고 여권이나 비자 같은 거 필요치 않고 또 죄수 276명이 함께 가게 되었으니까 가는 중에 놀면서 가지 말고 전도하면서 가도록 길을 주셨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전도 중에도 감옥소 전도가 참으로 보람이 있어요. 저도 가서 해봤는데요. 정말 그런 데 갇혀 있으면은 자유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냥 핀잔이나 하고, 좀 고개를 싹싹 돌리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잡혀갔을 때 거기 형무소에 가서 저는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게 생기는가 봐요. 사방이 깜깜하죠. 막혔으니까 감옥이 완전히 그냥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자유스럽게 다니다가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히 갇혔으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자유가 그렇게 원해지는 겁니다. 자유스럽게 다니는 거 감사하세요. 전도 중에도 감옥소 전도가 참으로 보람이 있어요.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죄가 어떻게 많은데도 예수를 믿겠느냐는 말하는 사람 있겠지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인 하느냐는 말은 하지 않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나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동네에서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때문에 마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순풍에 돛단 듯이 빨리 가버리다면은 276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다 전도할 수 없었을 건데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는 부서지고 사람은 멀미대 섬에 멜리네 섬에 내려서 3개월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전도하기 딱 좋은 때 좋은 기회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섬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게 됐으니까 일거양득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획이 옳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항상 복을 받아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복받은 증거가 분명하도록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약해서요 못 쓴다고 하십니다. 항상 평온한 상태의 삶은요 졸음만 올 뿐이지 멋없어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환난과 풍파를 허용하시는 바울사도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 시대에 쓰시고자 벌써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훈련을 시켰어요. 저는 그걸 다 깨달았어요. 나중에서 다 깨달았어요. 아, 나를 왜 이렇게 했나. 정말 초등학교 다니면서도까지도 전학을 4군데나 다녔으니까 그리고 참 지난 나를 돌아보면요 험난한 길이 많았어요. 죽을 고비도 몇 번 있었고요. 다 말할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유년 시절하고요 거의 좀 비슷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배고파서 정말 누가 빵이 그리운 것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고생이죠. 안에 들어오면 편안해. 내 집이 있어. 그리 밖에라요. 나 처마 밑에서 죽을 줄 알아 밤을 새고 다리 밑에 거지와 같이 그냥 밤새느라고. 또 그때 당시는 60년대 딱 비었을 때는요 주먹 세계가 나서 패거리로 몰려와서 조직패거리면 죽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지금은 치안이 참 잘 돼 있지만 그전에는 무법천지야. 남성들은 잡아다가 조직폭력배에다가 가담시키고 또 쓰리꾼을 시켜서 맨도날로 이렇게 복잡한 버스 그전에는 버스에 안내양이 있죠. 오라이 하고 탕탕 치고 그 틈에 쓰리꾼은 쓱싹 남의 핸드폰이나 내 주머니 그냥 안주머니에 돈 있는 거 싹 어떻게 아는지 맨도날로 그냥 싹 긁어가고 싹 빼가버려. 여성들은 또 술집이나 팔고 사창가나 가서 팔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그래요. 아주 무법천지였어요. 예, 경찰이 있었지만요. 참말로 지나갈 일이 책을 쓰라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건 못 쓰게 하네요. 그냥 묻어버리고 오직 현실에 충성하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그런 과거고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 뭐하러 들먹게 생각하냐. 그냥 아파. 미래를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도 부족할 판인데 뭐 뒤돌아보느냐. 소금기둥 되려고 뒤돌아보냐. 뭐가 미련이 있냐.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진하세요. 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것을 탈피하는 것은 전진이야. 오직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가 주님의 일할 때 너무 편안한 것만 기대하면은 별로 성과 없어요. 오늘 내가 우리
강화군 길상면 복지에 담당하시는 팀장과 직원에게 대한 그 신상을 상신했어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분들은 정말 성실한 공무원이니까 군수님 이번 민선 10대 당선된 거 축하드립니다. 인사 말씀 드리고 상신 올렸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군수님 알아서 하실 것이고, 왜냐하면 딱 보면 성실하게 사람이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뭐가 있죠. 주인으로부터 불만을 토해받으면은 그분은요, 앞길이 막혀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28절 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또오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바울 사도가 선거하러 다니면서 유대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백성과라는 말을 썼어요. 이들이 한 말이 맞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어요. 또 혈통으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즉 안 믿는 사람 구원하는 나라로 삼으셨으니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서 자기들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이방인들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인 것을 유대인 보기에 좋아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별 것이 아니다, 지성이나 야만이나 별 것 아니다 했으니, 예수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했으니 이 사람들의 일을 더 갈겠죠. 우리도 전도할 때 아차하면은 구슬려서 칭찬해서 마음을 얻으려고 하기 쉬운데 그렇게 한다고 전도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말을 잘 듣도록 친절하게 말할 수 있지만 죄인이라는 걸 꼭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한참 싸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원창 빌라가 있는데요,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 권석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투기 시작해가지고 싸우다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왔어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속에라도, 우리 복음송에도 있잖아요. 찬송 부르죠, 복음송 부르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구원해야 돼요. 선한 싸움 싸우다가, 싸움도 선한 싸움 싸요. 백성과 율법과 이 말씀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며, 그러니까 성전을 회방하는 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성전에 가서 제사만 아무리 드려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어요. 왜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후회함이 없느냐 하면은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영원히 완전히 다 드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 또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단번에 다 예수님이 다 드려서 휘장이 쑥 찢어져버려요. 다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는데 이 말은 오해를 하고 하는 말이, 드로피모라는 사람과 시내를 다니는 것은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성전에도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짐작하고는 한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한 말을 보아서는 이방 사람도 얼마든지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같다고 했지 성전이 별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 그러니 틀림없이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하고 오해해서 한 말로서 거룩을 범한 자는 죄를 범해 지었다고 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걸어가는 일로 인해서 핍박받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해를 받아서 핍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성찬 예식 때문에 오해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잡아 그 피를 마신다는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왜곡된 그 거짓말을 막 퍼뜨려가지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거짓말해가지고 정말 거짓말하는 자는 귀신이 애들은 마귀 사탄이에요 다.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저요 다음 달 7월 9일 날 서울중앙지법원에 변론길이 잡혀서 10시 5분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국가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가 정아무개인데 나한테 준비서면을 써서 보냈어요. 읽어보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내가 그걸 써서 보냈어요. 나를 갖다 바보로 취급한 거예요. 그런 못된 그 고등 검찰청에서 나오거든요. 나오거든.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내가 뽑아가지고 그걸 청구식에서 당신이 말한 변론한 것을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보라고 내가 보냈어요. 판결 경전 그거는 판결을 번복하는 게 아니고 그 글자가 잘못된 것만 그 수정하는 거지 그 원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내가 바보 천치로 생각하고 나를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럴듯하게. 원래 사기꾼이요 그래요. 법을 이용해갖고 사기를 쳐요. 우리나라에서 초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불효자식이다 해서 핍박하는데 한몫을 봤어요. 왜 불효자식이라고 하느냐면 물으면 제사를 지내는 아니니까 아비도 모르고 어미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인간들이 다 해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삼았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오해하고는 불효막심한 자들이라고 핍박을 했어. 사실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더욱 철저한 효도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해서 핍박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살아생전에 마시는 거 사드리라고 가르칩니다. 벌써 영원히 떠났을 때는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제사를 지내봐도 그거 잡수시고 갈 수 있어요? 생색이나 부리는 거지? 그 왜 어리석은 짓거리를 해?
사람 자기보다도 못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복을 빌고 참 어이가 없어. 아이고 역겨워서 나는 아이고 속에 막 분통이 막 열이 받아 그냥. 그런 걸 보면 너무 불쌍하고 하기야 절에 가면 불쌍히 있으니 웃으면서 삽시다. 그러고 보면 막 마음이 상해가고 스트레스가 받지. 우리가 진리대로 삶으로써 받는 핍박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깨우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깨우쳐 주기 위해 효도를 생활 속에서 바르게 하세요. 제사는 안 지내지만은 살아계신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들이 오해가 풀리도록 하세요. 믿는 사람은요 믿는 며느리가 와서 평소에 효도를 잘하니까 제사 문제도 내놓으니까 네가 좋은 대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 공부만에 나오시는 분 중에요 시아버지에게 평소에 효도를 잘했더니 네가 믿는 교가 옳은 것 같다 하면서 허락을 하더랍니다. 그러니 오해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으로써 풀어줘야 돼.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자, 29절에요. 이는 저희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섬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은 오해했다는 말이에요. 제3자들은. 그렇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겠어요. 자,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러니까 악한 일의 단결이 그렇게 잘 돼요. 지금도요, 이단들 교회 가보세요. 바글바글 해요. 보수교회 정말 참 진리 말씀을 가르쳐주면 듣기 싫다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소수의 나무 그루터기 몇 명이 안 돼요. 세계 인구 83억 약 되지만 그 중에 몇 명이나 황금길 12진지물을 통과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생색만 내고 제대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쭉쟁이들이 많이 변질되고, 알곡과 쭉쟁이를 가려낼 때가 됐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인천 십정동, 가만히 있어요. 갑자기 교회 이름을 장승대 목사님, 베델교회 장승대 목사님 시무하고 계신 담임 거기 교회에서 불타버린 거예요. 불타기 전에는요 교인이 300명이 넘었대요. 근데 불타고 나니까 쭉쟁이는 다 날아가 버려. 알고만 한 30-40명 남아가지고 지하 불 속에서 예배 드리더라고. 수요일날 어떻게 가는 날 봐. 그래서 저는 그 불타버린 교회 성전 건축하고 강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개척문을 열어주셔서 저 경기도 김포시 통지면 마성리에서 지하실 60평을 하나님 주셔서 개척했어요. 하나님께서 개척문을 열어주셔서 교회표를 뭐라 할까요? 어떻게 됐더니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교회 목간판을 딱 준비하니까 당장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바울은 끝내 끌고 나가서 문들이 닫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경매에서 사람을 죽이면 피 흘리는 죄가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곳으로 뛰어들어가 버리면 죽일 수도 없고 또 제단 뿔을 잡아버리면 그야말로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죽이고 말겠다 해서 문을 닫아서 성전으로 도망갈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율법주의 사로잡히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고 성전에 피 한 방울 흘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모르면 사람이 꼭 거꾸로 행하게 돼요. 자, 31절에요.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래서 뭐 시끌벅벅하니까 막 왜 죽이지 않지 의논하는 바도 없고 재판도 없이 그저 죽이겠다는 막무제비로 그냥 묻지마 식으로 막 그렇게 손을 떠는 그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 백부장 성경이 나오는데요, 천부장은 자기 부하가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이 천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신하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이 백부장이고요. 참고적으로 알고만 계십시오. 그래서 천부장에게 들려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31절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왜 죽이려 할지 의논하는 바도 없고 재판도 없이 그저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소란을 떠니까 그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군대도 사용하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때 군대가 조금만 늦게 와도 바울은 죽었어요. 사람들이 와 몰려와서 치고 받고 때리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때 마침 군대가 둘이 닥친 거죠. 자, 32절에 제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까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때 군사 100명, 몇백 명을 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백부장들이 여러 왔다는 것을 보면 한 백부장이 군사 100명이 있으니까 몇백 명이 출동한 거죠.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군사가 출동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냥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10명쯤만 와도 되는데, 그러나 대만한 경우에는요, 몇 사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군사가 왔죠. 요즘도 그렇죠. 길거리 대모하고 이러면 막 경찰들을 많이 배치해야 돼요. 이때 군사들이 오기까지는 바울 사도를 계속 치고 있었으므로 엄청나게 많이 구타당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군사는 두려워서 그제야 치기를 그쳤다고 했는데, 하나님 떠나가면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이방인도 쓰시고 필요할 때는 세상 권세도 쓰십니다. 고레스 왕을 보십시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려보내기도 하시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도 다니엘을 쓰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역경의 때나 순경의 때나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 붙여주십니다. 자,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면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재판도 하지 않고 당장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몰매를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아서 흥한범이라고 몰매 맞은 짓을 했기에 맞고 있지 싶어서 당장 묶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욕하면 앞뒤 들어보지도 않고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 하면서 몰아붙이는데, 사실은 아니 땡 굴뚝인데도 연기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뭐 선거, 뭐 어떤 사람은 부정선거를 외치는데요, 부실선거입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 말을 해도 똑바로 해야지. 어쨌든 노태악, 그분은 하나님께 지킨 사람이에요. 지금 수사청에요, 고소당해 있어요.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완전히 아유 정말 불쌍한 사람들. 선거위원장으로 있으면 자기 부인 데리고 다니면서 세계 구경이나 하고 에이구 참 혈세가 참 많이 낭비돼요. 눈먼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마음 아픕니다. 전부 다 불법 불의를 행한 자들은 쓰레기를 싹 쓸어서 저기 재생창에다가 갖다 집어여 버려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좀 방역이 있어야 돼.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일을 시원시원하게 잘하신 거예요. 그냥 물론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봐서는 방역 있게 일을 해야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우리 얼마나 어려웠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돼가지고 보릿고개로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칡뿌리 베어먹고 얼마나 배고프면 34절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나 천부장이 소동을 위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악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전을 더럽혔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어겼다, 별별 소리가 다 나오니까 천부장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또 너무 시끄러워하는 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해서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영이라는 것은 부대를 말하는데, 그때 로마 병정들이 주둔에 있는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방 군인을 사용하십니다. 자, 35절에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 우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니까 영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때릴 수도 없다 해서 따라가면서 끝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있든 말든 마구 때리면서, 그러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서 군사들이 번쩍 들고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으니 얼마나 심하게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쯤 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하는 생각 외에 다른 아무 생각이 못할 건데, 바울 사도는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나타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그렇게 두들겨 맞아 죽을 판이 되었는데도 총대 있게 충대가 아니라 그 높은 자리 좀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때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36절에 이에 백성이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 가미르라 그래. 들어가 버리면 때릴 수 없다 해서 어쨌든 간에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살벌한 분위기에 있으면서도 그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37절에요. 바울을 데리고 영문을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되어 이를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총대에 올라서자마자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그런 쫄병에게 내가 말을 좀 해야겠으니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달라고 했더라면 입닥쳐하고 윗마디로 고함치면 그냥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높은 사람에게 할 말이 있노라고 헬라 말로 막 하니까 깜짝 놀라서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하고 물었는데, 이 말은 바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이 말이죠. 학식이 상당한 사람인 것을 보니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죠. 38절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격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때 사천의 자격을 거느리고 로마를
반역하는 운동을 일으킨 자가 있었으므로 아마 그 사람인지 모르겠다 하고 가만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나 소금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가 소아시아에서 셋째 가는 큰 성입니다. 로마 직할 시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가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바울 사도가 천부장을 향해 결코 애국인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대도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임을 말하자 천부장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함부로 다루었다가는 곤란한 인물이구나 하고 말할 기회를 허락해 줬어요. 자,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 기란을 강단 삼아 지금까지 헬라 말로 하던 것을 히브리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언제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지. 그 어려운 외국어로 5개국 6개국으로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님이 유창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산입니다. 가장 어린애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목사님이 설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명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그 사람 외국말을 하면 알아듣겠지만은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완전히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것 말을 잘 할 수 있게끔 배워야 돼요. 러시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통역관을 세우고 설교를 한다는데 그야말로 통역이 엉망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통역관으로 세워놓았으니까 성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옳게 통역을 하지요. 그러니 엉뚱한 통역이 되어지고 해서 옳은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자, 지금까지 러시아를 선교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이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이때 히브리 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 조용해졌어요. 자기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니까 들어보겠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이때 큰 열매는 없었습니다만은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없든 있든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 사명 언제나 감당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환경을 초월한 봉사자가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환경을 수용해야 됩니다. 현재의 환경을 적당하게 타협해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의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중에 좋은 환경이라면 좋은 중에 그대로 감당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시는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타협하면 실패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이 왔을 때 타협하고자 한 행동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첫 번 주신 그 갈등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현재 주신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변명들을 잘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아이가 어려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신방에 보니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하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 다 인간의 생각들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못하지만 하나님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총대에 올라섰을 때 이때다 하고 생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독을 품고 죽이려 한 그들에게 말해봤자 바위에 대침이지
달걀 부딪히깨기지 뭐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을 것인데 바울 사도는 이때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우리도 그런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환난 중에도 일할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해서도 일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대로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환난이나 성경이나 모든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그 방향으로 조명해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총대에 다다르니까 높아서 설교하기에 좋겠다 하고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아이고 이제 안 맞겠다. 이제야 살았도다 했을 건데 바울 사도는 이때가 바로 복음 전할 기회다 하고는 말씀을 전했으니 그야말로 옳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총대를 설교를 할 수 있고 누워 있어야 하는 때라면 기도를 할 수 있고 물질을 주셨다면 굳이 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기회를 사용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전도합시다.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봉사합시다.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구역을 돌보는 권찰님이 되시고 구역이 발전하는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전에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듣는 자마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병들어 신음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함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